제가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자기는 주일날 교회 앞에 있는 자판기가 그렇게 싫고 밉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 자판기 앞에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거기서 커피를 뽑는 그 모습이 자기는 참 싫더라는 겁니다. 주일을 좀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데 그분의 눈에는 자판기에서 뽑는 그 커피마저도 혹시라도 거룩을 해칠까봐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는 분이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아마 카페가 없는 교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거의 카페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거나 이러한 교제를 한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불과 얼마 전에도 그랬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만 있을까요? 물론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만 드럼이라든지 이런 전자악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불과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 때만 해도 그때 교회에 드럼을 들여놓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드럼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과거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현재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지노선의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미래에도 과연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세대는 분명히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 세대들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뿌리들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이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진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그릇의 다른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릇에 어떤 것을 담느냐, 그 내용물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 겉에 어떤 것을 감싸고 있느냐, 그것은 진리는 아닌 문제예요. 진리는 아닌 문제에 우리가 너무 많이 매달려 있다 보면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기 딱 좋은 겁니다. 중요한 것을 붙들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달리는 인생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존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만나는 접점을 보게 될 겁니다. 모세가 그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자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당부하고 전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했던 그 기존의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의 중간 지점이죠. 광야 세대가 저물고 가나안 세대가 준비하는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체질이 변화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기존의 지도자들이 다음 지도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정말로 과도기의 시기에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 알려진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후임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일선에서 은퇴를 하는, 은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코로나라든지 또 요즘 세대를 보면 이제 핵가족을 넘어서 핵개인화가 되었다라고까지 표현하거든요. 가족으로 따로 독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혼자 사는 게 너무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가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떠한 신앙의 접점이 필요할 것인가?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떤 것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진리는 붙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진리가 아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바로 그 준비에 관련된 중요한 원리들을 오늘 다루게 될 거고요. 이 원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제비 뽑아 받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제비 뽑아서 받는 신앙의 원리예요. 13절 말씀을요,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족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13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그리고 그것을 아홉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기서 아홉 지파 반은 원래 12지파였잖아요. 그 중에서 나머지 세 지파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그들이 마음에 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달라라고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땅을 자신의 땅으로 배분받았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될 나머지 아홉 그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나누어 줄 것인데, 그 땅을 어떻게 나누어 주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요단강 건너편 땅에서 이 아홉 지파 반에게 나머지 땅을 나누어 주라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그 전까지는 광야에서는 함께 머물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누었다면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땅, 가나안 땅은요,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비하면요, 80km와 250km 정도, 그러면 지금 우리로 비유하면 경기도 정도 크기예요. 경기도 정도의 크기의 땅에서 실제 지형을 놓고 보면 북쪽은 거의 산지입니다. 그래서 좀 평평한 지역은 아래쪽에 일부밖에 없어요. 넓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남녀노소를 다 따져서 한 200만 명 정도 이상이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온 게 아니라 그를 따라서 다른 이방인 민족들과 함께 왔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만한 땅에 또 상당수가 산악 지역이 펼쳐져 있는 이곳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지파에게는 북쪽에 험준한 땅이 배분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지파에게는 좀 평평하고 괜찮은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이 지파들 간에 눈치를 많이 보겠어요. 그렇겠죠. 이왕이면 좋은 땅, 이왕이면 편안한 땅, 이왕이면 문제없는 땅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들 동일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경계를 누가 정하느냐라는 문제예요. 누가 그 경계를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것은 어차피 결국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주워도 되고 줍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반드시 주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집에서는 내 집에 떨어진 휴지는 내가 줍게 되죠. 내 책임이니까요. 그러니까 공공의 책임은, 모두의 책임은 결국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예민한 문제 앞에 서다 보면 자신의 실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배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얘기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제비 뽑기의 여하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뭐 굳이 비유로 하자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것과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성적을 주겠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결과라면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며 누가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비 뽑기라 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모두의 책임이 아니니까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한 도구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힘든 결정을 할 때,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제비 뽑기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돼도 큰 문제가 없을 때 그냥 운에 맡기자 이런 겁니다. 지금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배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에 맡기라는 의미라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운이라는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서 실제로 자기가 살게 되는 그 순간 운에 맡기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을까요?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에는 그냥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결정을 해도 어떤 길로 가도 그것이 내가 선택하고 아니면 타 이해에서 어차피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결정이 아닌 그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하고 많은 것을 결정하는 장애 속에 살고 있어요. 현대인이 특별히 그렇죠.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잖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설교를 다 듣게 되고 오픈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귀와 수준들은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나의 가슴에 새기고 있는가,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 두 번째 문제는 잘 해결하지 않고 귀의 수준만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엿보면서 왜 우리 교회는 그것을 하지 못할까 비교하기 급급해요. 무엇입니까? 자꾸 비교하고 결정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곳에 어떤 상황에 어떤 극악무도한 환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던 뭘 하던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뜻을 통해서 그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비 뽑기에 동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그 큰일의 제비뽑기로 동참할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일생도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가정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타인을 원망하고 비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불평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선택하고 끊임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와 그 선택에 대한 무거운 짐을 우리의 어깨에 지우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어떠한 결정을 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떠한 길로 가도 결국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신앙에는요 실리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나에게 부담이 되고 혹은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을 통해서 얻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세대 앞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바꿔서 표현하면 현재 우리 세대는 믿음도 순종도 약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너무 많은 결정할 것들이 있거든요. 비교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보다는 다른 데 정신을 팔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상황을 놓고 이것을 비교할 수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든다라고 말합니다. 롯은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자신의 눈을 들어서 그 사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했으니까 당연히 좋은 곳을 보겠죠. 좋은 곳을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고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대도시입니다. 당시에 큰 도시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뭡니까? 천국 같았다는 거예요. 애굽 같았다는 건 뭡니까? 당시 큰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비유하자면 뭐 서울 같고 아니면은 뭐 미국 같고 아니면 뉴욕 같고 막 굉장히 번화하고 굉장히 좋은 도시였던 거예요. 누가 봤을 때? 룻이 보기에는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룻이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제일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달려갔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네가 눈을 들지 말고 하나님인 내가 너의 눈을 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눈을 들었을 때 바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고 바로 그 땅이 최고의 땅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보려고 하면 좋은 것만 보게 되지만요. 하나님이 보게 하면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결국 그것이 좋은 곳이 되게 만드신다는 약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비 뽑아 받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으나 사실은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비교하고 불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에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제비 뽑아 받는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땅을 분배하는 신앙의 원리예요. 함께 읽은 말씀 13절 뒷부분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나머지 땅들을 9지파 반에게 나누어줘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명령으로서 준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보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건너가서 우리의 상식에선 그렇죠. 당연히 살고 있는 토착 민족이 만일에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 기가 막힐 일이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저기 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놓고 저 땅은 내 땅이야 이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가나안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 토착 민족들, 그 민족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배분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배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의 소유가 될지 안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땅의 경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다 할지라도 막상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 땅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보다 훨씬 강한 민족이 머무를 수도 있고요. 또 막상 가봤더니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그렸던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라, 배분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과 직접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땅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분을 하는 것이 순서상 옳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 땅이 우리 땅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나서 땅을 12지파 아니면 9지파 반으로 나누면 될 일이죠. 그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이미 나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부터 7절은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먼 곳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곳이에요.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제단을 쌓았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15장 18절은요. 바로 그 장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이 횃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물건을 쪼개서, 그러니까 동물을 쪼개서 그 쪼개는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 계약 당사자가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이로 지나가자 하나님은 그 사이 불로써 나타난 횃불로 지나가거든요. 이게 횃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거라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죽겠다라는 뜻이거든요.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 비로소 700년 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강한 능력으로, 국력으로, 어떤 힘으로 그 땅을 탈취하고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는 것이다. 이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700년 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신앙의 원리죠.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여기는 큰 특징이 있어요. 현재 눈에 보이는 것과 앞으로 보일 것은 차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거기는 황량한 들판이에요. 그냥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거기에는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현재 우리의 상식과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면 그건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될 만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힘이 있을 만하니까, 좀 발전할 만하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거기에 뛰어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요만한 가능성이 없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강을 건너기 전에 땅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따라서 그 땅을 배분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땅을 분배하는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유명한 교회죠. 충현교회입니다. 이 충현교회가 처음에 중구에 있었어요. 사대문 아니죠. 거기에 충현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름을 충현교회라는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을 맞춰서 지었어요. 안동에 처음에 세웠으니까요. 그리고 70년대에 이제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78년도에 그 강남의 땅을 샀어요. 네, 우리 교회는 이쪽으로 옮길 것이다. 생각해 보시면 중구,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서 저기 밑에 개발지 저쪽 강남까지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땅을 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옮길 것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땅을 옮기겠다고 결정하고 땅을 사려고 계획하자마자 당회에서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땅을 사고 기공 예배를 78년에 드립니다. 78년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언제 그 교회가 완성돼서 입당했느냐 역사를 보니까요. 정확하게 10년 뒤에요. 87년에 입당합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땅을 사고 기용 예배를 드리고 2, 3년 안에 입당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공사와 멈춤을 반복해서 10년 뒤에 입당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땅을 샀을 때 강남이라는 지역을 생각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가능성 있는 땅 정도였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70년대의 핵심 지역은 사대문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학교들이 다 모여 있었고 중요한 중학교, 고등학교들, 소위 요즘 말하는 파락군의 학교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저기 보이지도 않는 신도시의 그 땅에 교회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럼 당연히 모든 재직들이 다 반대하죠.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앞뒤에 앉아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별로 대단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향하여 보면서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배움을 받는데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그 냉정한 모습을 알려주는 선생님과 그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정말 보이지 않는 강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선생님이 있다면 어느 쪽 선생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 네 현실이 이거니까 너의 상태가 이거야. 이걸 냉정하게 진단하는 선생님을 중요하게 볼까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가치, 그 강점을 중요하게 여겨서 키워주는 선생님을 더 중요한 선생님이라고 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갖고 있는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신앙의 원리는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도자를 세우는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시작.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아멘.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의 지휘관 한 명씩을 택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모세의 리더십이 중요했죠. 그런데 이제 정착지에서는 각 지파의 지휘권이 훨씬 더 중요한 시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명씩 선택하라고 하죠.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휘관을 세우는 원리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미 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도자로 세우는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2가문의 유력한 가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리고 12지파를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니까 아무래도 능력도 뛰어나고 좀 유력한 가문에서 당연히 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찾아보니까요, 생선을 취급하는 어부의 가문으로 추측할 수 있는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당시에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문입니다. 지금 광야 한가운데서 생선을 취급하는 가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가문이겠어요?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0절은요. 그 에브라임 산지 중에서 딥나세라라는 그 특별한 땅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넘겨주는 장면, 이 여호수아가 땅이 필요하잖아요. 자신이 머물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바로 이 말씀에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여호수아의 후반기예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 100세였습니다. 한참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받아서 그 성읍을 건설하고 움직였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100세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을 경작하고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마 저 같았으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는요, 유력한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지만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이 더 기가 막힙니다. 에돔 족속 그나스 족속의 후손입니다. 에돔 누구냐? 이방인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그 씨로부터 나눠진 형제이지만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출애굽 당시에 동행한 외국인 가문이 아니었을까? 외국인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6절에는 이를 표현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니스가 누구냐? 바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다섯째 아들이 그나스거든요. 이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이 가족의 가문에 갈렙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유다 지파에 있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민수기 13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외국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지도자가 된 이후에는 바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의 이름을 보면요, 갈렙의 이름은 개라는 뜻이에요. 개라는 뜻인데요, 옆으로 가는 개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예요. 그리고 갈렙에 대한 이름의 평가를 여호수아 14장 9절과 민수기 14장 24절은 그 갈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개의 의미랑 좀 맞죠?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갈렙의 이름처럼. 곧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충성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유대의 유력한 가문도 아니었지만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두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원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자의 특징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없는 사람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잘 봅시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다음 지도자의 약속의 힌트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려두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한 중요한 목적이 있으며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그 지도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더니 그들이 그 상태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악평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장소로 불러주셨고 거기를 염탐하러 갔더니 젖과 꿀은커녕 아무것도 없더라. 진짜 말도 안 되는 땅이더라. 이렇게 악평했던 거예요.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중들이 모세의 지도자를 원망하게 하도록 부추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그들은 결국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르치는 것은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충실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절대 그 자녀에게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타인에 대한 험담입니다. 이것만큼은 유대인이 철저하게 하지 않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말 그대로 타인이 아니라 함께 이뤄가야 될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에 대한 험담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험담이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강점을 보라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보다 말을 적게 하고 더 많이 들으라라고 말하고, 살인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한 것이지만 험담을 하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쳐요. 그 첫 번째는 말을 하는 사람, 그 두 번째는 말을 듣는 사람, 세 번째는 그 말을 듣고 말리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격언이죠. 이게 유대인의 격언이거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 시대를 통해서 이미 몸으로 겪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 외침을 너무 많이 당하고 주변에 많은 그 적들로부터, 외국으로부터 많이 시달림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 좀 추측하는 거예요. 피하식별은 잘합니다. 그래서 나의 편과 내가 아닌 편 사이, 이건 굉장히 예민하게 한국 사람들이 잘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생각은 별로 잘 못해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가 나누어지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지만 이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나눔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결국 천국 가서 같이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결국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불과 몇 년 전이 이르지만 일본에서는 그 왕따를 당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보호했죠. 하지만 아직도 그 감정이 남아있어요. 왕따는 뭡니까? 소위 말해서 튀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튀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 튀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왕따에 대한 어느 정도 허용하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왕따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은연중에 허락하고 은연중에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피해를 호소하면 그 왕따를 시키는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왕따를 당하는 너의 행동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은연중에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직도 교육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도 그게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그 정서 속에는 그게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타인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근데 좀 더 멀리 보고 넓게 보면 결국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고 한 민족이기도 하고 좀 더 넓게 보면 한 인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런 불편함과 타인에 대한 불편함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감정에 휘둘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없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긍정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주변에 나쁜 이야기가 들리고 그 땅이 엉망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 땅을 거룩하고 풍성한 땅으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긍정적일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또 지도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다음 지도자를 위한 겉면이에요.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카운슬러입니다. 신명기 3장 28절 말씀인데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지도자와 그 다음 지도자 사이에는요, 반드시 갈등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대부분의 많은 이유가 이런 것으로 연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전에 지도자가 했던 행동과 다음 지도자가 했던 행동이 비교가 되는 그 순간 참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약속한 기업을 얻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되라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 후임자에게 담대하게 이끌어주고 그를 강하게 붙들어주며 또한 기업을 얻도록 도움을 주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도자의 원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없는 사람. 두 번째, 공급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이고 원리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기준에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워졌고 너희 각 지파들은 이 기준에 따라서 지도자를 뽑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도자는 강한 힘과 능력과 어떤 정통성을 갖춘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한으로 긍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도록 무한으로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의 공급자가 되겠다는 그 희생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제비 뽑아 받는 신앙의 원리라는 것은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신앙의 원리는요, 우리 눈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도자를 세우는 신앙의 원리는 좋아 보이는 능력과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긍정하고 그 뜻에 합당하도록 공급하는 지도자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 앞에서 신앙의 체질을 바꾸는 모세가 있습니다. 이제 광야의 시대가 끝났고 정착지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다음 지도자,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러한 시대의 중요한 기점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줄 것, 또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며 성공하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르침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가르침을 붙드는 사람이 영원한 땅에 거하게 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